욥기 10장 8절로 17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제 오늘 이 밤에는 여러분에게 욥기 27강의 말씀입니다. 27강의 말씀의 제목은 까베기 같은 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욥을 까베기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의 모든 주인공들은 다 누구를 비추어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나를. 또 혹 성품상 까베기같이 욥같이 이렇게 까베기로 이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도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우리의 성정이 이 까베기 같은 이런 성정이 있음을 속일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많이 당해본 사람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 욥기를 강의하면서 참 느끼는 것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욥을 알아갈수록 참 욥에 대한 존경심이 생길까요? 실망이 더할까요? 실망이 더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같이 느끼는 것 같네요. 그래, 맞습니다. 욥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깊이 묵상하면 알수록 참 안타깝고 내 모습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욥기를 계속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욥기를 읽으면서 그냥 읽을 때는 아무런 그냥 없이 그냥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그런 책임하에서 성경을 쭉쭉 읽어갈 때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를 못했는데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지금 이 욥과 하나님과의 그 양쪽의 그 마음을 내가 다 들어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헐렁헐렁 설렁설렁 읽어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깊이 욥의 심정 속에 들어가고 그것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제가 느껴볼 때 이야, 욥에게도 와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더욱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욥에 대하여 와 하는 것보다는 정반대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격이 나를 사로잡아 오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욥의 넋두리를 불평불만을 하나님 앞에 까베기를 돌리는 이런 자를 하나님은 들으시면서 옆에서 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 같으면 이거 참을 수 있었을까? 나 같으면 하나님처럼 이렇게 참을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욥의 행위가 참 선만 넘지 않았지. 칼날 위에서 춤을 추는 듯한 그런 모습을 제가 연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욥이라는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밑바닥이 완전히 그냥 드러나고 있는 것을 제가 오늘 이 10장 이 부분에 와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고 꼭 새겨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실망과 좌절에 빠지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껌과 같습니다. 껌. 껌은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껌 처음에 씹으면 어때요? 달고 부드럽고 잘 씹힙니다. 근데 이 달기가 싹 빠지고 나면 이제 나중에는 씹기도 좀 힘들어지죠. 처음보다 더 연한 맛이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인생은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마치 이 사람은 내게 대하여 껌과 같아. 껌과 같아. 즉 사람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깊이 사귀면 사귈수록 그에게서 여러분 향기와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사람은 참 별로 없습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오래 사귀면 사귈수록 추하고 악하고 그 사람의 그 모든 성정이 마치 버선목 뒤집듯이 환하게 다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인생입니다.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사람을 알고 사귀어야 돼요. 그 사람은 결코 항상 그런 사람은 멀리 있지 아니하고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실망하고 또 절망하고 냄새가 풀풀 풍겨 나오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향기와 같이 거룩함으로 우리를 둘러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사람을 사귀어서 실망하지 마시고 자질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이 사람을 만나서 이런 사람 같은 사람이 없다 싶고 이 사람이 제일 좋은 것 같고 이런 친구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요 여러분 수많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통하여 정말 향기 나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또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에게서 향기가 더 나더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은 제가 좋아 보이고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하고 살고 있는 사람은 절 보고 이럽니다. 아이고 박복덕이 저거 다른 사람이 알았다면 기절초풍을 할 기다. 아무도 박복덕이 저거를 못 데리고 살 기다. 내하고 산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다 그래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다. 여러분은 저하고 한 집에서 살아보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 그냥 좋아 보이지. 결코 여러분 같은 사람은 내하고 못 살아. 누구 말 맞더나 사명을 받았기에 내하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매 소리가 뭐 떨문가 봐. 이 떨문가 봐. 전부 다 땀내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사람은 사귀면 사귈수록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과 추함과 더러움과 이런 것들이 드러날 뿐이지 더 아름답고 더 향기 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샤론의 꽃만이 옷이
향기롭습니다. 할렐루야. 알고 하면 합니까? 서인이 사륜의 꽃이 뭡니까? 사륜의 꽃이 뭐예요? 예수님. 사륜의 꽃은 예수님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욥기를 강의하기 전에 이 서론을 또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한 사건을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앞에 제가 서론으로 깔았던 그것을 실사례로 하나를 내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어떤 선지자로 일컬었고, 자칭 선지자요 타칭 많은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민족의 지도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대한민국의 기라성 같은 유명한 주의 종들이 옆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친구 삼아서 멀리 있을 때는 이 선지자가 자기들 눈에 보이기는 좋아 보이겠죠. 그런데 막상 5명, 6명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가까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선지자의 허물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나라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을 가니까 전부 다 뒤돌아서 버리는 거야. 고무신 거꾸로 신어버린 거야. 다 배신해버린 거야. 그 왜 그러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존경하는 주의 종 목사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단에서 보고 이렇게 보니까 좋아 보이지만은, 그들도 막상 가까이서 지내보면 인간 냄새가 풀풀 썩은 데가 풀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욥을 비판하고 욥을 판단한다는 것은 참 웃기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제가 부득불 이렇게 욥의 이런 모습을 여러분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욥과 같은 이런 꽈배기의 인생이 되지 말라고 부득불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제가 욥보다 훌륭해서 잘나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오늘 이 밤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욥 8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멸하기 위해서 나를 만들었습니까? 이 말입니다. 마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모습을 저는 여기서 바라봅니다.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우리 형제가 7인가 8인가 됐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풍족하게 부모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제가 하루는 원망을 했어요. 자식들 입히도 먹이기도 제대로 못할 것도 만다일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느냐고. 그랬더니만은 그 소리를 내가 몇 번 그리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는 아버지가 제일 부르더라고. 목도가, 예, 나하고 이야기 좀 할까? 나는 우리 아버지 엄청 무섭거든요. 자식이 말 안 들으면 때리는 거 보면요, 무섭게 때리거든요. 그 맞아도 쌀마냥 찌더래요. 왜? 집에 있는 거 다 까도 도둑질해 가도 팔아먹으니 그거 놔두겠어요. 한 번, 두 번 아니고. 개받듯이 맞아도 싸지요. 그래 나는 그거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 날 보자하니까 내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딱 가서 이제 의자에 딱 앉았어. 앉으니까 그래. 절 보고 그래. 네가 자식을 많이 나가 미기지도 입히지도 원하는 대로, 자식이 원하는 대로 돈도 펑펑 주고, 자식이 입고 싶은 옷, 좋은 거, 장난감 뭐 다 남들처럼 이렇게 못 해준다고 네가 불평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좀 더 컸으니까 지금은 의술이 발달해서 마음대로 자식을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고 그랬지만은 니를 낳을 때 그때는 그런 의술이 없었다.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니로 낳아서 이렇게 되었으니 내가 책임이 크다. 미안하다. 그래서 아이고 미안하다고 그래요. 얼마나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쥐구멍이 있으면 그냥 들어가고 싶은 정도. 여러분 제가 요업을 까비기 같은 요업이라고 한다고 해서 나는 뭐 뵐 수 있는 인생인지 알지만은 나도 뵐 수 없는 존재라. 우리의 인생이 다 그래요. 오늘 이번 요업이 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창조해 만들어 놓고 나를 이렇게 죽이시려고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실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9절에 보면 기여가 없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헝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이제는 나를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해 놓으셨고 잘 지어 놓고는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따지는 모습이죠. 그 다음 10절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시며 엉킨 치젓처럼 엉키게 하셨나이까. 젖과 치젓, 여기 젖 그래놨는데 처음에는 젖을 쏟으셨고 그 다음 때는 엉키게 하셨다는 건 치젓처럼 엉키게 하셨다 이런 말인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참 이 고대인들은 이 시대만 해도 이 사람이 모태에서 형성되어지는 것이 이런 것인 줄 알았어요. 이런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젖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직접적으로 언급하면 남자의 정액을 일컬어 말하는 겁니다. 이 젖을 이걸 이제 뿌리면 이것이 엉키어져서 마치 젖을 가지고 치즈를 만드듯이 우유를 가지고 치즈를 만드듯이 이렇게 사람이 그것이 엉키어져서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서 엉키어져서 그렇게 사람이 되는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그랬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가죽과 실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시며 내 영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만드시고 이처럼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권고하셔서 지금까지 내 영을 지켜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데 13절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은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뒤에 할 말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품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또 나를 권고하시고 내 영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이유가 이렇게 내게 행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창조하셨습니까?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부모에게 자식 많이 낳았다고 원망했던 그 모습보다는 욥이 조금 더 광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창조의 섭리의 거룩한 역사를 욥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만 해석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행위를 비비 꼬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지으셨고 또 은혜 베푸시는 척 하셨고 내 영을 권고하시고 내 영을 지키셨다. 지금 욥이 이렇게
그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14절.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유치 아니하시나이다. 그게 내게 죄를 물어서 내가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은 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나를 이런 고통 속에 있지 않게 해야 되는데, 내 알지 못하는 어떤 허물과 내 죄를 인하여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있도록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기를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맞는 말은 아니거든요. 또 16절, 내가 이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가 주의 기이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그러니까 욥이 잘 되면, 욥이 뭔가 이 세상에 좀 높아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고 그것을 쳐버린다는 거야. 사자가 먹이를 쫓을 때 먹이가 엎드려져 있고 숨기워져 있고 이러면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지만은, 먹이가 펄펄 뛰고 살아서 펄펄 뛰고 드러나고 이러면 사자가 그걸 공격해서 드러나게 되면 잡아채서 사냥을 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내 높은 꼴을 못 본다는 거야. 마치 누구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욥이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이 고난을 이렇게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또 17절,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차례대로 갈마들여 차례대로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차례차례 치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욥은 지금 참 욥이 사실은 욥 속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행하시는 것으로 사실은 느끼지 않으면서도, 그럴 뿐이 아니시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뭐 때를 쓴다고 그럴까, 억지를 쓴다고 그럴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이 내가 조금 나아지면 또 누구를 보내어서 또 치고 또 누구를 차례대로 계속 이렇게 나를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욥의 그 사람됨을, 여러분도 욥처럼 어떤 대상을 향하여 자기의 밑바닥을 드러낼 때 자기의 양심 깊은 곳에 어떤 선한 것이 자기를 이끌 때 자기의 그 드러내는 그 추하고 더럽고 악한 모습을 즉각 중단하고 자기 속 깊은 곳에 솟아나는 그 생명의 길을 쫓아서 가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지, 욥처럼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 하나님의 창조의 거룩한 역사와 섭리의 거룩한 역사를 비꼬는 욥의 이런 행위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지금 이제 30 몇 장까지 자기의 본체를, 자기의 본성을 하나님 앞에 버선목 뒤집듯이 지금 다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욥의 고난을 통하여 참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서 비비꼬아도 사람이 그걸 용납하지 못하고 그에게 제재를 가하거나 다투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비비 꼬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욥의 상태를 묵묵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통과 또 힘든 일을 당해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위장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외식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의 본성을 다 드러내어서 공개해버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마찬가지고 또 사람에 대하여서도 그 사람이 내게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불만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앞에서 내 모든 것을 그냥 다 뒤집어서 다 보여주면 그거 결코 내게 유익함을 갖다 주지 못합니다. 그것을 받아주고 덮어주고 안아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 그런 추한 것들을 다 공개해 놓은 것이 다 그 사람 상대 속에 그것이 다 기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의 유명한 말이 있죠. 용서는 하되 무엇은 하지 말자. 용서는 하되 무엇은 하지 말자. 잊지는 말자. 무엇을? 히틀러의 그걸 뭐라 합니까? 그 살해 사건, 홀로코스트. 그 사건을 용서는 하되 우리 민족은 이것을 잊어버리지는 말자라고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요. 자신을요, 늘 우리의 이 치부를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리스도로 외식해서 감추고 또 감추고 감추어야지. 감추어질 때 아름다움이 있지. 우리라는 인생은요, 벌겋 벗으면 벗을수록 양파와 같이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만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 앞에서도 이웃 앞에서도 늘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그리스도로 듣고 외식함으로써 진실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추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감추고 또 감추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이 밤에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